다 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1월 달을 감사의 달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부릅니다. 추수감사절이 11월 달에 있고 또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달 첫 주일인데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마을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의 그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단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얼마나 드물고 귀한 것인가를 또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생각하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감사달 첫 주일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그냥 우리 앞으로 감사합시다. 이 마지막 때니까 지금 마지막 시기이니까 2015년 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봅시다 라고 그냥 끝내기에는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오늘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 장소라고 하는 그 개념을 좀 주목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그 사이에 있는 마을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살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 사람끼리 살았습니다. 둘이 한 마을에서 같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그곳에 한 뭉이의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네. 이 나병 환자 이 10명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고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 이 유대인은 누구냐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인데 갈릴리 지역에 살지 못하고 지금 경계선에 있는 곳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나와 살고 있는 것이고 또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남쪽 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그곳에 살지 못하고 좀 북쪽에 올라와서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그 경계에 있는 그 마을에서 지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나병 때문에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율법이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율법이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서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한 사람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마을 바깥에 살 수밖에 없어서 그 모두가 지금 마을 바깥에서 나갔는데 마침 경계선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와서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방문하시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멀리 서서 소리만 지를 뿐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크게 외쳐야 합니다. 나병은 부정한 병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는
바리새파와 그 사두개파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을 그들의 정경으로 인정을 했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체, 모세 오경을 포함한 구약 성경 전체를 그들의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도 사람들도 원래 그들의 반은 유대의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과 모세 오경은 그들이 경전으로 인정하고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모세 오경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모세 오경 중에 이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가 나는 이미 너무 늙었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하면서 뒤로 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모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의 손을 너의 품 안에 한번 집어넣어 보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손을 품 안에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손에 나병이 다 걸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놀랍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다시 품에다 한번 집어넣어봐라. 다시 품에다가 손을 집어넣으니까 이번에는 깨끗이 치유함을 받은 깨끗한 손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 그 나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것을 꾸짖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병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그 바람에 아론과 그 미리암, 모세의 형과 누이가 모세를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에 대해서 했던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에 대해서 어떤 심판의 의미로 그 나병이 이렇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또한 그 모세 오경은 아닙니다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도 이 나병에 걸려서 왔던 적이 있고요. 또 역대하 2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그 성소에서 그 향로를 손에 잡습니다. 원래 제사장이 있는 그곳인데 들어가서 향로를 손으로 잡고 제사장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자마자 그 우시야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겨서 죽을 때까지 격리되어서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는 죄인, 심판을 당하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라고 다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또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하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병 있는 사람과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나병 환자들은 나병 없는 사람하고는 접촉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을 바깥에 나가서 그들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길에서라도 만나게 되면 본인이 나병 환자이므로 나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나와 접촉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부정해지지 마십시오라는 뜻으로 스스로 부정하다를 크게 외치면서 알려야 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 만났을 때 그들이 멀리 서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입에서 우리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이렇게 외쳐야 하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외침은 부정하다는 뜻이 아니라 13절 말씀과 같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였습니다. 그들이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들은 이 성대의 근육이 손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잘 내질 못합니다. 정확한 음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지금 소리를 아예 지른 것입니다. 힘든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힘든 그 고백 가운데, 지른 가운데 4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랍비의 의미, 어떤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란 뜻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밖에는 이곳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권위가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명령의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의 권위가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했던 그들의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 주시는 분,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임을 그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이 자비가 없고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을 때, 내가 갔을 때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는 그런 성품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는 가서 용서 구하지 않습니다. 자비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더 상처받을까 봐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긍휼을 구하면, 용서를 구하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대로 해주시는 분임을 그들이 알고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네 번째, 그들의 고백에는 스스로가 예수님의 긍휼하신가, 예수님의 은혜 베푸신가, 예수님의 자비 베푸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들이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들이 와서, 예수님, 참 제가 왜 나병이 걸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나병 걸려서 이곳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질병 걸릴 만한 부정한 일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면 잘 산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신앙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지고 올 것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성경은 들으시고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보시고라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분명히 큰 목소리를 멀리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 소리 지르고 있는 그 나병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펴보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구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살펴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셨다면 그 책임은 구하지 않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 부족하십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용서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십니까? 구하지 않으신 겁니다. 구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 지금 그들의 구함을 보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비를 베푸십니다. 근데 그 베푸시는 모습이 그 이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리 가까이 나오라고 하시면서 또는 뭐 안아주시면서 친히 그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서 나음 받아라, 씻음 받아라 이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멀리 서서 오지 못하니까 그리로 찾아가셔서 직접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그 나병 환자에 대한 율법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마을에서, 가족에서 떨어져 살고 있는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그들을 나병 환자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이것이 나병이군요, 아니면 동네 의사가 보고 나병이군요 하고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병이 걸렸을 때 제사장에 가서
그 규례에 따라서 정말 이것이 나병인가 아닌가 말씀대로 확인해 보고 정말 네가 나병 걸렸으니까 나가라 해서 나온 것입니다.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보고 깨끗이 치유받았다, 이제는 나병이 더 이상 없다라는 판정을 받아야지만 다시 마을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제사장이 찾아가라고 한 것은 너희가 낫는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보였을 때 너희가 지금 다 나을 것이므로 가라는 것입니다. 10명이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아직 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병을 가진 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멀리 서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멀리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고, 우리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로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음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제사장이 갔는데 다시 나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다시 나오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없기 때문에 그저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 그냥 출발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순수한 믿음입니다. 이들이 지금 믿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는 도중에 갑자기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10명이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빨리 제사장들에게 가서 깨끗이 고침받은 거 보여주고 가족과 함께 이제 살 수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명은요 그대로 가던 길을 갑니다. 제사장들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한 명은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왔겠습니까? 다른 어떤 일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돌아온 겁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을 만나는 기쁨보다, 친구들을 만나는 즐거움보다, 마을 사람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돌아온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 예수님에게 다시 온 사람은 9명의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마을이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가 먼저 나온 것은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누가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려고 하자 갈릴리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걸 받아준 겁니다. 사마리아는 갈릴리의 남쪽에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북쪽인 갈릴리로 가고 있다면 유대인들, 갈릴리에 살던 그 유대인들,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이 살던 곳 제사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는 방향이 사실은 거의 같은 겁니다. 사마리아는 오히려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제사장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성전에서는 순서에 맞춰서 올라와서 제사를 드렸고 직분했고 많은 제사장들이 동네에 다 이렇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규례를 행할 때만 순번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갔던 것 뿐입니다.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마리아에 있는 그곳으로 지금 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쪽으로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점점점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올라가는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어쩌보면 잠깐만 뒤돌아서면, 조금만 다시 뒤로 돌아오면 예수님께 감사로 올 수 있었지만 돌아온 한 명의 이 사마리아인은 꽤 많은 거리를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점점점 유대인의 마을 갈릴리로 가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불편함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보고 그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람이 예의가 남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돌아온 것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뛰어와서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뒤돌아가면 됩니다. 그 정도면 이 사람은 예의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사람이 한 일은 단순하게 감사를 표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요.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은 그의 병고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고백한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가 한 행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발 아래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발에다가 얼굴을 댄 겁니다. 그것은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예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며 감사하다는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졌음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실현되고 있음을, 구체화되고 있음을 믿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안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뭘 봅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이 구별되심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어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지금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둥번개를 치신다거나 별들을 흔드신다거나 어떤 천재지변을 일으키신다거나 어떤 이런 위압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도 로마 황제 같은 큰 권력과 힘으로 다스리고 지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신 그 섬김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발견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힘으로 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힘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섬김과 희생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큰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나병이 치유받고 돌아온 한 사람 사마리아 고백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로 뜻을 세우시고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경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3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공경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수많은 길을 내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통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께 예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누구에게 한 겁니까? 제자들에게 한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겁니다. 지금 그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다음 묻습니다. 그 9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9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장에 가라고 했으니 그들이 마을 바깥으로 나온 것도 제장의 판결 때문에 온 것이니 제장으로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잘못된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어디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서는 사람, 그것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9은 지금 제사장을 가고 있는데 진짜 제사장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앞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시는 유일하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가야 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들 마을에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치유받은 것을 확인받으면 8일째가 되면은 정결 예식을 치룬 다음에 마을로 돌아갑니다. 정결 예식을 치른다면 제사를 드립니다. 성전에 가야 합니다. 성전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여러분 성전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건물, 사람이 만든 성전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 임재 없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제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재물을 살고 팔고 있는 그 모든 재물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재물이 없기에 그날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헛된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려면 한다는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예수님이 자기 몸이 성전이신 것을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돌아온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예배할 성전,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지금 어딘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 것을 지금 안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또 다른 사람에게 합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사마리아에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취급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전에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러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사람이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임재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방인인데, 그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의 발 앞에 엎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단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실 더 찾아올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도 그가 찾아온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러고 있는데 지금 아예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갑니다 안 갑니다 이런 의미의 구원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왕이신 곳, 하나님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에 있는 믿음을 예수님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9명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가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 9명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없어도 병 치유함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없이도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은혜와 은총과 복과 기적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심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도록 하신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예수님도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말씀 전했습니다. 복음 전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한 사람들에게 밝히 말하되, 숨기지 않고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도,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 들어가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은 행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그걸 가지고 그 능력들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도저히 모르는 사람이다. 절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고 예수님이 꾸짖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어야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주심을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과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거 외에도, 요한복음에 기록된 외에도 수많은 표적과 기적도 예수님이 많이 하셨지만, 그러나 다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골라서 적은 것이다. 근데 이 적은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병 낫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병을 낫게 해주는 수단이 되는 것이고 문제 해결의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 되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날 때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겠다고 하고 계십니까? 삶의 어느 부분에서요? 어디 목적을 두고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지만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어떤 큰 일이 행해졌다고,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기도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타난다고 하나님 일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붙들어 있다는, 쓰임받고 있다는 그것이 기쁨이고 복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 범사에 감사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범사라는 것을 모든 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래 뜻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 일어나는 그 상황, 일 자체를 놓고 힘든 일 갖고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는 삶이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이 자녀된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욱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헛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예배하며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결심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힘주시고 도와주셔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삶이 믿음의 삶,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삶, 예배하는 삶,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29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